여러분 앞뒤 좌우로 한번 인사할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얼굴을 짓는 게 참 어렵죠, 여러분. 우리 평소에 사랑을 많이 하면 표정이 잘 될 텐데 참 저도 어렵습니다. 애를 많이 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혹시 지난주에 여러분 숙제를 드렸는데 혹시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주보 안쪽에 보시면 우리 예배의 순서가 있는데 우리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와 우리 교단에서 정해진 예배의 순서가 어떻게 다른지 한번 보시라 말씀을 드렸는데 보셨습니까? 우리 찬양대원 보셨네요. 제일 처음 다른 게 뭐든가요? 예배 부름입니다. 그죠? 예배의 부름. 오늘은 예배가 무엇인지 또 예배 부름이 도대체 왜 예배 가운데 이런 게 필요한지 그 말씀을 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복된 주일에 한 자리에 모여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께 경배하며 영광 돌리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한량없는 사랑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여기서 구원하셨다는 말은 성경에서 여러 가지 다른 말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구원받았다는 말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우리를 사이를 갈라놓은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하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말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갈라놓은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하게 되었다 하는 말이 구원받았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화목 제물이 되시는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이전에는 불화했다면 우리의 죄를 대신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는 이제 화목한 사이가 된 겁니다. 하나님께 나갈 수 있고 그분의 은혜를 구할 수 있고 그분의 도우심을 받아 누리는 그런 존재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복받은 인생인 거죠. 또 다른 말로 구원받았다는 말은 이제 죄인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살 수 있다는 말이 된 겁니다. 구원받았다는 말은 죄인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살 수 있는 때가 되었다는 겁니다. 이게 구원받았다는 말의 뜻입니다. 이 말을 요약하면 정리하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았던 이 죄의 문제를 화목 제물이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해결하시고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 그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으로부터 흘러넘치는 사랑과 복을 누리게 되었다. 이게 구원받았다는 말의 뜻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항상 하나님 앞으로 나아옵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내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우리를 갈라놓았던 이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 앞에 살 수 있는 길이 열렸기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은 항상 하나님 앞으로 나옵니다. 우리가 이전에는 하나님 앞에서 피하고 도망가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숨겼던 존재였다면 이제 하나님 앞으로 즐겁게 나오는 인생이 된 겁니다. 기쁘게 하나님 앞으로 나와 그분의 은혜를 구하며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불러주신 은혜를 기뻐하며 영광 돌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두 글자로 뭐라 그럽니까? 이걸 두 글자로 예배라 그러는 겁니다. 이걸 두 글자로 예배라 그러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은 다 하나님의 복을 받은 여러분이십니다. 또 교회는 그 복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을 향하여 찬송과 감사를 되돌려 드리는 자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그래서 히브리어에서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베푸시는 복과 우리가 받은 복을 하나님께 고백하며 찬송할 때 쓰는 단어가 같은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 복, 그걸 우리가 하나님께 찬송할 때
똑같은 단어를 쓰는 것이죠. 베라카라는 단어를 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것을 찬송하고 성령으로 되돌려 드리는 것, 이것이 어우러지는 시간이 예배인 것입니다. 예배 가운데 성도는 우리가 받은 것이 무엇인지를 확인하고 감사하며 영광 돌리는 겁니다. 예배 가운데 그렇게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지 40여 년이 지나서 비로소 가나안 땅에 입성하는 장면입니다. 그들의 조상들이 홍해를 건넜던 것처럼, 홍해라는 바다를 지나왔던 것처럼 1세대들은 비록 광야에서 다 죽었지만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2세대들은 이제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조상들처럼, 조상들이 홍해를 지났던 것처럼 2세대들은, 후손들은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요단강을 건너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지나가죠. 그들의 조상들에게 홍해를 가르고 바다를 지나가게 하셨던 하나님은 이제 그들의 후손들에게 요단강을 둘로 갈라서 2세대들에게도 강을 지나가는 경험을 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당시 이 요단강 일대는요, 이 곡식을 거두는 시기에 이 요단강은 늘 강이 범람을 했습니다. 엄청난 물이 막 흘러내리는 그런 강이었죠. 그러니까 사람이 이 강을 지나갈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때와 시기를 맞추어서 하필 강이 범람하는, 도저히 사람이 지나갈 수 없는 때와 시기에 요단강 앞에 서게 하시는 겁니다. 그들의 조상들도 그렇고 그들의 후손들도 그렇고 그들이 구원받는 길이라는 건 결국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지나갈 수 없다는 것을 경험하게 하시려고 때와 시기를 맞추는 겁니다. 굳이 강이 너무 물이 차서 지나갈 수 없는 딱 그때에 딱 거기에 서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 강을 갈라서 지나가게 해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지나갈 수 없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죠. 그들의 조상들도 그랬고 후손들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그 홍해라는 바다나 요단강이라는 그 강물을 갈라주시지 않으면 도무지 지나갈 수 없는 길이 구원의 길입니다. 구원은 사람의 노력이나 행위로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갈라주시는 길이죠. 길이 없는 곳에서 하나님이 길을 만드시고 지나가게 하시니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밖에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게 백성들이 요단강을 다 건너가고 나자 하나님이 뜻밖의 명령을 내리십니다. 각 지파별로 한 명씩 나와라. 여러분, 그러면 총 몇 명입니까? 너무 어렵습니까? 12지파니까 12명이죠. 이스라엘은 나라입니다만 그 12지파로 구성되어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각 지파별로 한 명씩 나와서 12명이 나오게 합니다. 그리고 요단강으로 돌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강으로 들어가서 그 강에서 돌을 하나씩 짊어매고 12개를 가지고 나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신들의 능력으로 건널 수 없었던 강을 지나왔으면 얼른 밖으로 나와서 감사하며 영광 돌리면 될 텐데 하나님은 굳이 그들 중에 12명을 택하사 다시 강바닥으로 가서 돌 12개를 가져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해하기 어려운 명령이지요. 하나님 왜 그렇게 번거롭게 일하십니까? 그 이유가 6절에 나와 있습니다. 6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아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아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어둠에서 빛으로 건너왔음을 홍해나 요단강을 통해 체험하게 하십니다. 어둠에서 생명으로 옮겼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고, 어둠에서 빛으로 건너왔고,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건너왔다는 것을 홍해나 요단강을 건너는 것을 통해 체험하게 하신 거죠. 그러나 여러분, 그 일을 직접 겪은 세대들은 알겠지만 후에 그들의 후손들은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아가기는 하지만 도대체 내가 어떻게 구원받은 건지,
도대체 어떤 구원을 받은 건지, 구원받았다는 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알 길이 없는 겁니다. 그냥 태어나 보니까 예수 믿었고, 태어나 보니까 교회 다녔고, 태어나 보니까 그냥 구원받아서 이스라엘 백성으로 살고 있으니까 내가 구원받은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증거를 세워놓자는 겁니다. 그 증거를 세우는 거죠. 강바닥에서 돌 12개를 취해 그 깊고 무서운 요단강을 너희 이스라엘 12지파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건져내 주셨고 지나오게 하셨다는 것을 그 강바닥에 있는 돌을 통해 보여주시겠다는 겁니다. 증거로 삼자는 겁니다. 훗날 후손들이 묻게 되지 않겠습니까? 아버지, 저 돌이 도대체 뭡니까? 저 돌들은 왜 세워놓은 겁니까? 이렇게 구원받은 백성이지만 구원에 대해 알아야만 하는 후손들에게 보도록, 다시금 자신들이 받은 구원이 무엇인지 몸소 알아보도록 하나님은 표징을 세워주신 겁니다. 다시 그 요단강을 건너야 하지 않습니다. 그 후손들이 다시 요단강을 건너가가지고 다시 돌아오도록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닙니다. 다만 그 요단강을 건너왔음을, 하나님이 은혜로 건져주셨음을 돌들을 통해 경험하고 감사와 기쁨을 누리도록 하신 것이죠. 그러니 그 돌들은 길거리에서 흔하게 보는 돌과는 다른 겁니다, 여러분. 길거리에서 흔하게 보는 돌과 강바닥에서 가져온 그 돌은 전혀 다른 겁니다. 여러분, 이게 예배입니다. 목사님 무슨 뜬금없이 예배입니까? 여러분 자손들이 여러분에게 물으실 겁니다. 물을 겁니다. 엄마, 아빠, 우리 교회는 도대체 예배할 때 왜 일어섭니까? 예배하러 와가지고 왜 목사님 시작할 때 예배할 때 일어섭니까? 교회 처음 오신 분들 그런 의문을 가져본 적 없으십니까? 예배할 때 왜 예배 시작할 때 일어서지? 한 번도 없으십니까? 저는 어릴 때부터 이게 참 궁금했습니다. 왜 예배 드릴 때마다 일어설까? 이런 의문이 있어야 되죠. 그리고 물어야 됩니다. 그리고 부모는 거기에 답을 해줘야 됩니다. 왜 이렇게 예배 드립니까? 감사하며 기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예배이지만 그 예배는 그냥 우리 마음대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셔서 12돌과 같이 오고 오는 세대 가운데 모든 믿는 자들에게 우리가 받은 구원이 도대체 뭡니까? 다시금 깨닫고 체험하도록 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누군가 물을 겁니다. 아버지, 왜 예배는 이렇게 드립니까? 예배 시작할 때 왜 일어섭니까? 왜 목사님은 예배 마지막에 축도를 하면서 손을 듭니까? 온갖 질문들이 솟아나며 왜 예배를 이렇게 드리는지 다시금 되새기며 우리가 받은 구원의 은혜가 어떤 것인지, 하나님이 무엇을 하셨는지 우리에게 깨닫고 생각하도록 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여러분 7절 말씀을 보십시오. 후손들이 훗날 이 돌들이 무슨 뜻입니까? 왜 세운 겁니까? 하고 물을 때 이렇게 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요단 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 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라. 요단 물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는 길에 장애물입니다. 강물이 있어서 지나갈 수 없었고 홍해라는 바닷물이 있어서 지나갈 수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길을 지나갈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거닐며 영원토록 하나님의 복락을 누릴 곳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길을 하나님이 열어주셨다는 것을 기념하는 것이 12돌입니다. 여기 계신 누군가 도대체 왜 예배를 이런 절차를 따라 예배 드리냐고 물으신다면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예배는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나아가는 길을 확인하는 자리입니다. 도무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던 우리를 불러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용서받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서 그분이 주시는 복과 그분이 말씀으로 인도하시는 길을 체험하는 자리가 예배입니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이신 성령 안에서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힘입어 죄인이 용서받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나아가는 길, 바로 그게 예배입니다. 그래서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라는 겁니다. 영과 진리는 성령을 힘입어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따라서 성부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죄인 홀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손을 잡고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나아오는 겁니다. 영과 진리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확인하는 자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는 목사에게서 좋은 설교 듣기 위해 하는 것이 아닙니다. 목사에게 좋은 설교 한 편 들으려고 여러분 예배에 나오는 것이 아니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께서 세우신 종에게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분의 말씀을 듣고자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었던 우리를 불러주시고 그분 앞에 세워서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인도하시기 위해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고 그분이 우리를 돌려보내실 때 말씀뿐만 아니라 복을 주셔서 그 은혜로 채워서 세상에 돌려보내시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거죠. 목사 앞에 서는 게 아닙니다. 눈에 보이진 않지만 만나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 앞으로 저와 여러분이 나아온 겁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입니다. 하나님이 만나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그 약속을 믿기 때문에 나아왔고 거기 나와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인사하지만 그 인사 앞서서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인사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부르는 겁니다.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과 만나는 자리인 것은 우리가 그것을 그만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 말씀을 드리면 많은 분들이 실족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마음을 가지십시오. 예배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우리가 얼마나 간절한가,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간절하게 바랬는가, 거기에 달려있는 게 아닙니다. 거기에 달려있는 게 아니라 세상 그 어떤 존재보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성령 안에서 예수님의 은혜를 힘입어 나오는 자들을 만나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신실하시기 때문에 약속한 자에게 예수님을 힘입어 성령 안에서 나오면 내가 너와 만나주마 약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가 되는 겁니다. 그 약속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간절히 하나님을 구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7일 중에 한 날을 예배하는 날로 정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날에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불러 모으십니다. 아무나 부르시는 게 아닙니다. 아무나 하나님 만나주시는 게 아닙니다. 누구나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의 은혜 안에서 성령을 힘입어 나오는 자들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특권이 있는 겁니다. 예배는 그래서 의무이기 이전에 특권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의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또 예배해야 되나? 교회 다니면 예수 믿으면 예배 매주일마다 드려야 된다며. 의무가 아닙니다. 특권입니다. 권리입니다. 권리.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특별하게 택하신 자들에게만 허락해 주신 권리입니다. 누구나 예배 드릴 수 없습니다. 아무나 할 수 없죠. 하나님은 한 날을 정하셔서 예배의 날로 정하셔서 그날에 여러분을 불러 모으십니다. 하나님이 불러 모으신 그들 중에 임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약속을 믿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으로 나와 약속하신 대로 만나 주실 것을 믿고 함께 모인 자리에서 하나님을 부르는 겁니다. 하나님 만나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다면서요. 하나님 이 자리에 임해 주십시오. 하나님을 부르는 겁니다. 그게 예배 부름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이 예배 가운데 만나 주실 것을 믿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부르지 않습니다. 어차피 하나님 오시지도 않는 거 뭐하러 부릅니까? 하나님 이 자리에 임재하실 것을 믿지도 않는데 그냥 목사 설교하고 듣고 돌아가면 되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 자리에 참되게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자를 만나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 약속을 믿는 사람은 제일 처음 와서 무엇을 해야 되냐면 우리가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야 됩니다. 그것을 예배의 부름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예배에는 이것이 빠져 있죠. 예배 부름이 빠져 있습니다. 예배의 시작에서 그래서 자리에서 일어섭니다. 그 거룩하신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이 예배 가운데 찾아오시니 앉아서 하나님을 맞이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 앞에 찾아오시는데 어떻게 앉아가지고, 여러분 제가 집에 이렇게 탁 들어가면요, 뭐 그렇게 막 심하게 그런 건 아닌데요, 조금 기분이 안 좋을 때가 있습니다. 언젠지 아시겠죠? 집에 들어가 있는 아이들이 누워가지고 이렇게 책을 보는 겁니다. 그 아버지가 들어왔는데도 누워 있는 겁니다. 저 어릴 때는 이게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거든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그렇게, 저만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이 마땅한 것 아닙니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이 예배 가운데 진실로 임하신다면 우리가 그분의 이름을 부를 때 앉아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일어서는 겁니다. 일어서서 그분의 이름을 부릅니다. 역사적으로 교회는 이 예배 부름에서 시편 124편 8절의 말씀을 불렀습니다. 인도자와 회중이 함께 소리를 쳤죠. 그 내용이 이겁니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성전에 올라가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불렀던 노래입니다. 자신의 인생의 모든 문제를 짊어지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며 나를 불러주신 그분 앞에서 이 모든 문제를 짊어지고 싸짊어지고 올라가서, 하나님,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부르며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면 그 문제를 짊어지고 올라간 그분들, 그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에게 약속하신 모든 복과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부를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실 때 일어서서 그분의 이름을 간절한 마음으로, 여러분 일주일 동안 여러분이 살았던 모든 삶의 짐과 여러분을 괴롭혔던, 여러분의 삶을 짓눌렀던 모든 인생의 문제들을 다 짊어지고 올라와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도움은, 정말 하나님, 우리의 도움은 하나님의 이름에 있습니다. 온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의 이름에 우리의 도움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예배를 시작하면 여러분, 우리 예배가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우리 예배가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흘러 넘치는 예배가 될 겁니다. 우리 하나님이 만나 주시겠다는 그 약속을 믿고 나온 그분의 백성들을 하나님은 외면치 않으십니다. 약속을 믿고 나온 그의 백성들을 하나님은 외면하신 분이 아닙니다. 힘껏 하나님을 부르며 그분께 나아올 때 우리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와 예배 가운데 우리와 교제하십니다. 그분의 복을 나눠주시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셔서 여러분을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세상에서 인도하실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영원토록 함께 하시겠다고 동행의 복을 약속하시며 들려주십니다. 그렇게 여러분을 세상으로 돌려보내시죠. 저와 여러분은 고아가 아닙니다. 아버지가 계십니다. 집에 왔으면 아버지를 불러야 됩니다. 그 아버지가 온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아버지시고 우리의 능히 도움이 되실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우리의 예배는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그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 영원토록 사는 길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그 예배의 시작이 바로 그 길의 입구입니다. 입구. 예배의 시작이 입구입니다. 도대체 그 길을 어떻게 들어갑니까?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 찾아오실 것을 믿고 그분의 이름을 부르며 그 길로 들어서는 겁니다. 죄인인 하나님 앞에 나와 만나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분 앞에 서서 그분의 이름을 힘껏 불러 오시기를 구하며 그분께서 우리에게 이 세상을 이길 복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며 고아처럼 저를 버려두지 마시고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하나님 길을 가르쳐 주십시오. 말씀으로 들려주십시오. 그 길을 주님께 구하는 이 예배로 저와 여러분이 나아와야 되는 것입니다.
매주 예배로 나와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함께 세상으로 나아가는 복되신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로 나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함께 돌아가 세상을 바꾸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한 자리에 초청받아도 주님, 그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 몰라 아버지, 우리가 습관적으로 성전의 마당만 밟고 돌아가는 자가 되진 않았는지 주님, 이 주일에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불러주신 이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 가르쳐 주시니 우리의 마음에 새깁니다. 앞으로 주님 앞에 예배로 나올 때마다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며 능히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말씀해 주실 하나님의 이름을 힘껏 부르겠습니다. 약속하신 대로 예배 가운데 찾아오시고 함께 계셔서 우리로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세상을 이기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